현재의 세상은, 이 세상은 선한 면도 있지만은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또 죄와 슬픔이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함정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현재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신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건지신다는 말이요,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들을 더 좋은 세상에 살게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유의사로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겪으셨으므로 주어진 현원과 용납해 주심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 또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서의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많은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핍박자는 받게도 있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다른 말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교리가 전혀 다른 이방 종교적인 이단이 있고 겉으로는 표가 안 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속이 다른 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목적이 다릅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한 원명과 그 모든 것으로 교회를 흩뜨고 교회를 파괴해 나갑니다. 지금 이 땅하고 똑같아요. 이름하여 율법주의자, 이런 자들이 있어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바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변증으로 쓰게 된 것이 이 갈라디아 이 서신입니다.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시험이 어찌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형식상으로는 율법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더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행함이 있어야 더 강성조합니다. 세례뿐 아니라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자꾸 강조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합니다. 그것은 속다르고 겉다른 이야기, 바로 그것이죠. 세속적이다 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만 어느 사이인가 기가 솔깃해지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토록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진실되게 완벽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간데온데 없어지고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주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자들의 우리가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파기하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먼저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사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도자인 바울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다 무너질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의 무리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이치를 이용해서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편 하나로 사도 바울의 족보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사를 거론하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유의가 없어요. 훌륭한 사도요, 신학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의 사역자가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맞지요? 과거는 맞아. 그 말이 맞아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 자격이 없다 하면서 문제를 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도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뽑았어요. 주님이 직접 부르셨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으심을 받은 그 놀라운 사도의 힘을 나타내는 증거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어요. 능력도 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에는 같이 다니지 않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스까지 공문서를 가지고 쫓아갔던 사람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했다. 살인자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혼미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계획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이 카리스마적인 그런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목사가 된 분들이, 사도 된 분들이 과거에 아주 정말 선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소속됐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은혜를 받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배우고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또 난 것을 말하면은 그는 길기야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회의에서 결정하여 사도로 세워준 것도 아니요 투표로 임명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 시키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임명했습니까? 우리 회의에서 파송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불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를 붙들어 내가 사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기야 다수에 태어났지만은 가말리아 부하에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까지 모두가 과거에 있던 그런 거지만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륜이 그를 불러 사도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으로 그를 붙드시는 것이죠. 사도나 현재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드과의 목자도 선지자가 되고 약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방인 윷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고
질투가 많은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식으로 강권적으로 그를 다시 불러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소개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 세계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를 택하시고 불러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티끌을 던지면 이가 되고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모세가 구수죄를 지었다고 비방하던 미리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말씀하시는가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섣부른 판단으로 모세를 죽이는 살인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큰 어려움 가운데 후대만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처럼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 왕을 경험해보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 잠깐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후에 계속해서 왕위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과거에 그런 것을 다 회개하고 그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트집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6절에. 당시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의 더군다나 묵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말씀도 하고 그런 말을 하나. 결국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또 하나 더 얻어먹을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어야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회를 흩뚫고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행위는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갈라디아 지방이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수신자를 밝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교회가 다 수신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지방이 한 교회만 있겠습니까? 여러 교회가 있죠. 또 3절로 넘어가면 문안 대신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이 말은 바울의 편지마다 나오는 말인데, 은혜는 우리가 카리스죠. 성경에서 카리스는 성경 흔히 신령한 기쁨, 기쁨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사람, 공짜로 받는 사람,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의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무자격한 가운데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실제적으로는 깨닫게 되고 형통함도 되고 병 고치는 것도 되고 축복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격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거저받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평강은 화평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평강이다, 화평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축복의 근원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격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통하여 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듯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복을 주십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나타나시죠.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목적이 이에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마귀가 다스리는 세대로부터 건지심 받기 위함이죠. 죄가 다스리는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자유의 구리하고 설명이 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루터가 말했듯이 죄와 사망과 사단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로부터 건짐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에 떠나가는 사람이 이번에도 장마가 많이 졌는데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밧줄을 던져주든지 보트를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걷기를 하고 고행을 하고 공들을 세우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뽕받을 수 없어요.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러한 구원의 의미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말씀 중에 우리 죄를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병든 사람으로 건강을 되찾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을 높여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평등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정치 구조를 개편하고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본 개념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이죠. 형식의 문제가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면 구원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 희생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부자로 만드는 법, 병을 고치는 것이 구원의 것이 아니시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희생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데, 바로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에서 오는데 오직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몸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한테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신 것은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히 주심으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뜻을 할 때에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을 할 때 진정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원의 진술을 설명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그 길이야말로 구원이요, 구원한 유일한 방법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일생을 두고 끝없이 우리 이것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오직